요나서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광복 74주년 되는 8.15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으니라. 이런 말씀을 그 요나에게 크나큰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는 저 반대 방향에 위치한 다시스로 가는 데에 돈을 내고 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파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요나는 요나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은 니느웨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그 결과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요나에게 있어서 속으로 잘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이런 때 자기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의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평소에 니느웨가 망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요나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났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그 배에 탄 요나가 어디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풍랑이 고세게 이는 그 험한 바다를 건너는 와중에도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청했어요. 콜콜 잤습니다. 그 와중에 갑판 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폭풍우가 배를 집어 삼킬 듯이 휘몰아치는 거센 파도와 더불어서 용맹을 떨치고 있는 그때의 사람들은 아마 사투를 벌여서 배를 운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배 밑창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원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잠들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잠이 들었어요. 사명을 잊어버리면 양심이 마비되어 버려서 이런 꼴이 되어버리고 만나는 거죠. 요나 자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할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가 탄 배는 처음에는 순조롭게 달려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도 별것 아니구나, 그렇게 착각이 들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항로가 계속해서 순탄할 수가 있었습니까? 얼마 하지 못해서 강풍이 불고 물결이 거칠어지고 배가 까불어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풍랑 만난 배의 모든 선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배가 풍지박산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싣고 있던 모든 짐을 바다에 던졌어요. 세상의 물질이 아무리 귀하지만 생명보다 귀할 수 있겠습니까? 죽게 되면 물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에 탔던 사람은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자기가 믿는 신들을 부르며 야단이었지만 그런 아비규환 속에서도 선장은 이 무서운 풍랑 속에서 배와 배에 탔고
있던 사람들을 구해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무슨 길을 찾아보려고 고심하다가 배 밑에 있던 요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제비 뽑힘 받아서 바다에 던짐을 받자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네 거리를 걸어가면서 결국에는 40일이 지나면 이 성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아마 세계 역사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이 요나와 같은 놀랍고 성공적인 전도를 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요나의 경고를 듣는 니느웨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회개하였습니다.